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무 목사 이충현 목사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사도신경 안 하죠? 사도신경이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을 더 안 하지 않나요? 주기도문 그러네요. 주기도문 안 하는 교회는 굉장히 많고요.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도 생기기 시작했죠. 참고로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합니다. 사도신경은 신학적인 어떤 고찰을 통해서 이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합의한 공동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고백한다기보다는 좀 더 강력한 선포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게 이 사도신경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선포하듯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들이 이것을 하자라고 합의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합의된 거니까 마땅히 해야겠죠. 근데 예배 흐름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너무 이제 올드하다, 좀 너무 오래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옛날 문장의 그런 완곡된 단어도 아니고 너무 이게 매끄럽지도 않은 이 격식을 차리는 듯한 이 기도문을 뭘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번역의 문제지 고백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새로 번역하세요. 처음에 그 고백문을 굳이 만들었어야만 했던 이유는 이단들이 바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이라는 뭐냐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가 믿는 성령은 어떤 분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분이다, 우리가 믿는 성령은 이런 분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교회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는 전부 다 합의된 상황이니까,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런 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서로 밝힐 이유가 굳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재확인하고 또 공적으로 외부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사이비를 구별해내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교인들일지라도 사이비에 현혹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은데 마지막이 다르죠. 그래서 너무 똑같지만 조금 다른, 근데 그 조금 다르니 아주 핵심이 다른, 이게 바로 사이비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해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신경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볼 때는 사이비를 구별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문이에요. 좀 극단적 표현을 쓰자면 시국 선언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으로도 정치적 이념이 다른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이념에 합의한다, 나도 이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통념적인 합의문이 필요했던 거라면 사도신경은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인 고백 합의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만연했던 사이비에 대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이비는 너무나 많고, 이단이든 사이비든 구분하는 정통교단과 아닌 그 이단 사이비를 구분하는 역할은, 그런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사도신경이 참 잘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이든 니케아 신경이든 간에 신경이 여러 가지가 좀 있기는 한데 골자는 똑같아요. 골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이 사도신경에서 벗어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건 이단 사이가 분명해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한다, 맞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필요하고 의미가 있죠.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중간에 고백하는, 선언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요즘 안 하시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안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분명하게 밝히고 또 입장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자칫하면 선을 넘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그 개척교회 초기에 저희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하니까 기성교회 교인, 이제 직분도 높으셨던 분이 왔다가 사도신경을 하는 거 보면서 당황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좀 반전인데요. 그 기성교회, 큰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데 개척교회가 사도신경을 하니까 우리가 사이비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참 난감했었는데, 아니 사도신경을 했다고 사이비입니까?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안 했다고 사이비일 수는 있지만 했다고 해서 사이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좀 더 좋은 의미에서 볼 때 사이비를 구별해낼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나쁘다, 사이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사도신경 예배 때 하는 거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안 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네, 오래되고 쾌쾌 묵은 기도문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도 그런 주님을 섬긴다라는 당당한 포부이며 당당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는 날조된 사비와 같은 이야기가 아닌 신실하고 중심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교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